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먼저 봉독하지 않고요. 봉독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진행하면서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격동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지금은 다 물러나지만 옛날엔 다 죽었거든요.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최고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300년 이후에나 있을 일들인데 마치 지나간 역사를 보고 쓴 것 같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기원전 16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오늘 볼 역사가 이미 지나간 다음인데 그 이후에 지나간 역사를 보고서 썼다. 그리고 이름을 다니엘의 이름으로 쓴 것뿐이지 다니엘하고는 거의 3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대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도 또 예언적 계시도 성경의 연대도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해도 너무 정확하거든. 너무나 놀랍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300년 전에 예언하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신학계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다, 목사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쓰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절대 주권자시구나,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1장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덩어리인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얻은 권력은 계속되지를 못합니다.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또 무너지고 또 등장하고 이런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모든 것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 중간기 400년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암흑기가 끝난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 등장하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그 전 400년 동안을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인데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랜 동안 선포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활약을 하면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다시 침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말라기서가 그 마지막 중간기 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구약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인데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들고 흠이 있고 쩔뚝발이나 눈먼 것들 이런 제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그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고 대언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400년 동안의 역사는 유대 나라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아주 비참한 역사가 계속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과 고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참혹한 기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죠. 400년이 끝나면서.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 그런 범죄에서 그런 엉터리 신앙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앞으로 있을 이런 역사에 대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그대로 당한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뭐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죠. 이제 11장은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꿈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짐승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서 기억하십니까? 나라들 강대국이 일어나는 순서가 처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메데는 이제 곧 없어졌지만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 아닙니까? 세상 역사가 이거고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는구나.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바벨론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하죠. 자, 이제 그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11장은 핵심이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젊어서 요절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남김없이 다 당할 일들입니다. 1절부터 보죠. 이제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다리오는 누군지 아시죠? 다리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이 예언을 받은 거죠. 환상을 본 거죠.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될 2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갑니다. 11장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즉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까지 그 이후까지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역사적인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자, 여기 보면 세 왕이 나오죠. 이거는 처음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고레스가 이제 포로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유대 포로를. 그 다음에 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캄비세스, 스멜디스, 히스타스피스라고 하는 왕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넷째라는 말이 나오죠.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이다. 이 넷째가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이름은 그래도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하고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 그때 왕인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넷째 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여했는지 에스더 1장에 보면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는 왜 벌렸냐 하면은 6개월입니다. 180일이면은 그리스의 원정을 앞두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되고 점점 힘을 잃다가 결국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하여튼 오늘 역사는 좀 복잡하니까 듣고 줄거리 정말 성경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이 강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단기간 내에 최고의 넓은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33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일설로는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 너무나 무리해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서 그냥 천하를 다 통일해버렸어. 그리고 죽었어요. 자, 4절.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이거 아시죠?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었으면 그의 자식이 왕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아들하고 형제가 있는데 이 다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혈육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힘이 세요? 그 바로 밑에 있던 네 장수가 땅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알렉산더는 벌써 끝났고요. 그의 왕국은 뿌리채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장수입니다. 그 밑에 있던 네 장수. 여러분,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왜 그렇게 급하게 세상을 통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에게 배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온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전부 정복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했는데 땅은 통일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혈육도 다 없어져 버렸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알렉산더가 훌륭한 생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유토피아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바벨탑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바벨탑이 중간에 무너졌죠. 중간에 포기됐죠.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도 기초만 세우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고 그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제 5절로 들어갑니다.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남쪽 왕이 나오고 이제 쭉 보면 북쪽 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 두 나라가 강했고 두 나라는 좀 약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해도 좋겠지만은 사실성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뭘 그린 건지 아세요? 내가 하도 엉터리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홍해, 모세가 갈랐고 건넜다는 홍해,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가 흑해. 이제 대충 뭐가 뭔지 알겠죠?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럽, 여기는 아시아 쪽,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이집트, 이렇게 해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쭉 오면서 삼각지역이 있죠. 델타 지역. 여기가 이제 고센 땅입니다. 요셉 후손들이 살았던.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 게 어떻게 갈라졌냐면은 대충 제가 그립니다. 여기가 이집트,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남쪽 왕입니다.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이게 북쪽이에요. 성경에서 북쪽으로 나와요. 이때 이렇게 넷으로 갈라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요 둘이 강했고 요 둘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넷으로만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둘이 강했는데 이 둘 중에서도 초기에는 이집트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힘센 놈들끼리 서로 패권 잡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 이제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시고 5절에 보면은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이집트가 강해지는 겁니다.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이게 설명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사이에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150년이 계속됩니다. 150년 동안.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남쪽의 왕조의 이름이 톨레미입니다.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고 앞에 푸자를 붙이기도 해요. 영어에 P가 있는데 이건 묵음인데 톨레미 왕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이 이집트는 그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두 왕조가 있는데 셀류시드가 있고 안티오쿠스, 이 두 왕조가 나타납니다. 이 번갈아 나타나요. 이 둘이. 여기는 그냥 계속 톨레미 왕조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알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남쪽의 톨레미 이제 처음에 요때 나온 게 1세입니다. 복잡해서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 톨레미 1세. 톨레미 1세가 최강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했고, 그보다 조금 약했던 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니카토르라는 왕이 이제 이때 같은 시대인데, 톨레미하고 같은 시대인데,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인도 쪽으로, 그래서 땅을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어졌죠. 여기는 상관을 안 하고, 그래서 인도의 북부를 점령할 만큼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게 제일 넓었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얘기입니다. 통치 권세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강하다는 거는 남쪽 이집트 톨레미 1세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하며 이런 얘기는 셀류시드.
이쪽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거는 여기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어딘지 위치를 아세요? 지금 이 지도에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둘이 숱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 군인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전쟁터예요.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가 붙으면은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기다가 자기 선민을 갖다 놓으셨어.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오고 가면서 둘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6절 들어갑니다.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강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은 우리는 서로 피해가 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둘은 강대국인데 서로 싸우면 너무나 피해가 크지 않냐.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걸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정략 결혼이 실패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톨레미 2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를 이쪽 북쪽 왕조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이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보내는데 그 이름이 베레니체라는 사람인데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하고 톨레미 2세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티오쿠스는 본래 본부인이 있었거든. 자기 딸을 보내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네 본부인을 쫓아내라. 그리고 내 딸을 받아들여라. 그 본부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사람이 죽어요. 톨레미 2세가 죽어버려. 안티오쿠스의 장인이 죽은 거죠.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본부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옵니다. 쫓아냈던 본부인을 데려와요. 본부인의 이름이 라오디케. 라오디케가 다시 들어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를 쫓아낸 딸을 죽이고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도 죽이고 둘 사이에 생긴 자식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 사이에 낳은 자와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이제 뭐 그런 게 팔이 서지 못한다. 팔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서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자기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라오디체라는 여자가. 그것이 여기서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시집간 자기 나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오히려 평화조약 맺은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전쟁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로 넘어가죠. 7절부터 9절까지 쭉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도. 자,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 그녀는 여기서 시집 갔다가 죽은 톨레미 2세의 딸입니다.
그의 뿌리에 속한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혈족이죠. 그의 가족 중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이 누구냐 하면은 시집 갔다가 죽은 공주의 남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에서 나온 자는 누나가 시집 갔다가 죽었잖아요. 시리아로 시집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톨레미 3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2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톨레미 3세가 바로 이 공주의 동생이었는데 자기 누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를 공격해서 들어가는 얘기가 지금 그 7절, 8절, 9절 말씀이죠. 이 전쟁에서 이겨요. 공격해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해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여기서 이제 빼앗아 오죠. 기록에 의하면은 금 4천 달란트. 여러분 금 4천 달란트면은 그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죠. 1달란트가 내가 계산을 안 해보고 왔는데 지금으로 몇십억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4천 달란트를 전리품으로 뺏어오고 2,500개가 넘는 우상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10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에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자, 이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의 셀류시드 2세가 왕이 됐는데 이제 이 2세가 여기하고 싸워서 진 거죠. 패하고 나니까 셀류시드 2세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이거 화병으로 죽어요, 이 사람도. 화병이 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의 아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원수예요. 여기는 누나 원수가 앞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아버지의 원수가 앞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공격을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집트의 왕이 분발을 해서 시리아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게 지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밀고 들어가서 시리아의 요새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면은 상당히 심장부 아닙니까? 거기까지 막 밀고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확실히 이집트가 싸우면 이겼어. 계속. 이집트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패배를 하게 되고요. 11절은 이제 그 원정의 결과입니다. 보죠.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이 남쪽 왕이 이집트 톨레미입니다.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그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이번에도 이집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여기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졌잖아요. 이쪽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겨우 살아서 도망칩니다. 그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건 죽고 안티오코스 3세. 그러니까 여기는 셀류시드하고 안티오코스가 자꾸 번갈아 나와요. 안티오코스 3세가 도망을 쳐가지고서 힘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그 반면에 이 전쟁에서 이긴 톨레미 4세는 이제 이때 공격했을 때 여기 왕은 3세 다음에 4세였습니다. 전쟁에서 또 이겼잖아. 자기 아버지도 이겼고 자기도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밀고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회파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하게 되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는 거야. 톨레미 4세가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역사에 보면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원인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한테 죽은 거지 뭐. 까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게 이제 기원전 203년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은 게 기원전 203년. 그 다음에 5세, 톨레미 5세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톨레미 5세는 그때 왕이 될 때가 4살이었습니다. 4살. 아기가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 문제가 생기겠죠. 아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왕이 되니까 그동안에 눌려있고 마음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을 보고서 안티오쿠스 3세가 재차 공격을 합니다. 도망갔다가 힘을 키워가지고서 이 나라가 지금 힘이 약해지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격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야, 이 틈에 시리아의 편을 들어서 독립을 해보자. 이집트의 속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편으로 들자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억지로 막 유대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시리아가 이겼어요. 그러면 해방이 돼야 되잖아. 시리아를 도와줬으니까. 천만의 말씀.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주인만 바뀌었지 여전히 속국 상태로 식민지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 얘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기를 높여,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시리아 편에 서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환상에 빠져가지고서 백성들을 막 억지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이기고 나니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또 당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들이 쓰러질 거다. 시리아 쪽으로 몰고 갔던 유대인들이 쓰러진다. 그러니까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요. 15절.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력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도망을 가죠. 이제 여기서 져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시돈입니다. 시돈성. 시돈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죠? 시돈성에 도망갔는데 이 시리아가 시돈성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 패배를 하게 되죠. 16절.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그를 치려 오는 자가 누구죠? 그를 치려. 여기서 그는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자는 누구예요? 이집트를 치려고 오는 자는 시리아 왕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영화로운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승리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완전히 소멸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 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독립되는 게 아니라 주인만 바뀌어서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남쪽과 북쪽이 싸울 때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새우등만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17절.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에 힘을 다하여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북쪽 왕이 남쪽까지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남쪽 이집트를 다 먹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북쪽 왕의 이때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이름이 뭐냐 하면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에게 4살 때 왕이 됐다 그랬죠. 톨레미 5세는 이제 좀 자라서 아마 장가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에게 줍니다. 근데 그게 왜 줬느냐? 우리 화친하자고 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켜 가지고서 공격해서 먹으려고. 그래서 적의 정보를 빼오려고 딸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정략 결혼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보냈죠.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딸을 더럽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곧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는 톨레미 5세지요. 5세에게 그녀를 주리라. 딸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근데 표현이 이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역사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그 로마 시대에 황제하고 뭐 이렇게 썸씽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1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의 그 세상의 역사를 흔들었던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성경에는 1세.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설교하시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건 7세고 여기는 1세입니다. 이게 기간이 뭐 한 5, 60년도 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략적으로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 정보를 빼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공격하도록 해줬냐? 아니에요. 배반했어요. 자기 남편하고 붙었어. 그리고 여기를 배반한 거예요, 이 딸이. 딸만 주고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그게 다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서쪽에 여기 섬들이, 지중해 섬들이 좀 있는데, 에이, 이거 화가 나는데 이쪽 섬이나 쳐서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을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딸이 가만히 있으면 좋았는데, 이 딸이 또 어떻게 했냐, 그때. 이때 이제 로마가 아직, 로마는 이제 이쪽이죠. 유럽 이쪽에,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쪽에. 이 로마가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게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공격하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뒤에서 좀 어떻게 공격해달라. 여기 후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배반을 해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쪽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이게 패배를 합니다. 이 로마 때문에 공격도 모든 거 다 차단되고 여기 서쪽 섬을 공격하던 것도 전부 퇴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17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그녀가, 즉 클레오파트라가 그의 편에서, 자기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공격하죠. 그러면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여기 이제 섬들 향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쪽의 섬들을 향해서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이 통치자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자기를 위하여 주는 그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서쪽을 공략한다는 얘기는 로마를 향해서 공격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이제 그치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반격을 해가지고.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그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시리아가 서쪽을 공격한 것은 로마를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반격을 하니까 그 모욕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그 모욕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패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들이 지금 하나도 없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중간기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서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야. 이건 지나간 다음에 쓴 거지 어떻게 이걸 300년 전에 이걸 쓰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이제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19절.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로마한테 걸려가지고 뒤로 이제 후퇴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돌이켰다 그랬죠. 다시 이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요. 어떻게 해서 죽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나라 가서 돌아갔는데 뭐 돌아간 다음인지 가는 도중인지 자객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자객에게 죽어요. 그게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다. 죽었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20절.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렇게 해서 자객에게 죽은 다음에 누가 세워지냐면 셀류쿠스 4세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셀류쿠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왕조가.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그는 로마의 전쟁에서 패하게 돼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이것도 엄청난 돈을 갖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매년 수천 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백성들한테 무지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여기 조세 징수자라고 여기 나오죠.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 영토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셀류쿠스 4세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기 위해서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어요?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져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막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드립니다. 막 거의 뭐 다 뺏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전쟁에 패한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겨요. 조세 징수자가 너무 힘들잖아. 백성들은 죽겠다고 내놓을 거 없다고 아우성치지 위에서는 걷어내라고 난리를 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무슨 수를 내야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세 징수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돌이켜서 자기를 세운 셀류코스 4세를 암살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 이런 와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 이 재밌어요. 들어보면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쪽에 왕자 하나를 볼모로 로마가 잡아가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셀류시드 4세가 세금 징수를 하다가 죽는 거죠. 자기가 세운 세무사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모로 잡혀갔던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술책을 써요. 아주 묘한 술책을.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의 예표. 이놈이 볼모로 14년간 로마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사실은 여기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적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21절. 이게 이제 21절부터 이 적그리스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세운 조세 징수자한테 암살당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들어가면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이게 누굴까요? 비천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세상의 나쁜 놈.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의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적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왕국을 얻는다. 그가 평화롭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추대하여서 평화롭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요즘 말로 하면 무혈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국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무혈구테타를 일으켰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첨하는 말을 한다 그랬죠. 아첨하는 말로 아주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 22절.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할 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군대를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사실은. 대개 군인들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 군대는.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은 선군 정치, 그래서 군인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낫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 안티오코스가 바로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군대가 자기 편이 되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의 대우를 잘해줘요.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고 군대를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홍수같이 밀려드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파멸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조세 징수자, 그가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들이 그 앞에서, 즉 안티오코스 4세 앞에서 휩쓸려 파멸이 됩니다. 우선 그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군인들을 잘 대우를 해줘가지고 군대에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킨 조세 징수자를 무너뜨립니다. 조세 징수자의 이름이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헬리오도로스라 그럽니다. 헬리오도로스 군대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헬리오도로스의 군대가 멸망하죠. 그리고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언약의 통치자는 뭐냐면 그때 그 전쟁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유대군이죠. 유대군이 이 헬리오도토스 조세 징수자하고 한편이 됐어요. 한편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졌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언약의 통치자 유대인 그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절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4절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 이게 또 평화라는 말이 또 나오죠.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강한 요새들을 치되 한때 동안 하리라. 안티오코스 4세의 전략은 뭐냐면은 상대방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심하죠. 우리 동맹국이니까 쳐들어오겠냐.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킨 후에 방심할 때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들러붙어서 그의 그 권세가 강화가 되는 거죠. 전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마귀 세력,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전부 거짓말로 속이는 것 가지고 세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전부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잠자고 속지 말고 잠자면서 속지 말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지. 간단합니다. 저게 속임수라는 걸 알면 안 속겠죠. 저거 거짓말인 거 알면서 그 거짓말 따라가겠어요? 그걸 알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속임수, 이게 다 진짜로 알아 그냥.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활 해야지 당연히. 영적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영안이 열립니까? 영안이 감겨 있으면 당연히 속습니다.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사용을 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여가지고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들이 생기죠. 이 전리품들을 아낌없이 군인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 평화로이라는 아주 평화롭게, 자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이거 너희들한테 다 나누어 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환심정책 내지는 복지정책입니다. 상대방에서 갖고 와서 전부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직장 없는 사람 돈 생길 때까지 돈 대주고 전 백성에게 얼마씩 또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힘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그게 여기 보면 계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24절, 25절에 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의 계략입니다. 아주 비겁하죠, 알고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속거든. 왜? 악한 수완이 뛰어나요, 아주. 깜빡 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독일에서 나치당이.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지만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거짓말을 잘합니까? 독일 백성들이 다 속았거든. 그래서 전쟁 일으켜가지고서 막 유럽을 다 공포에 몰아넣었었잖아요. 한동안. 독일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깜빡 속은 거야. 히틀러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정말 평화로이 우리가 이 유럽을 통일을 해가지고 정말 다들 잘 살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거기 깜빡 속아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유럽을 막 초토화시키고 나갔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안티오쿠스가. 25절을 보면은 그가 자기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이제 대군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공격을 합니다.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전쟁이 붙었죠. 그러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결국 남쪽이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것을 칠 것이기 때문이라. 이번에도 또 계략으로, 그러니까 계략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계략이냐?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자,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 왕입니다. 자, 이집트 왕이 자기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최측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요. 사울 때도 그랬고, 양식을 정해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월급을 준다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들, 그를 멸할 것이요. 자기 왕을 죽이는 겁니다. 왜요? 반란이 일어난 거지. 배반하는 거지. 원래 반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미리미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집트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서 그 왕의 최측근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뇌물로 포섭을 해요.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겠죠. 이 해서 우리 왕이 들어오면 당신들은 최고 권력을 누리게 해줄 테니까 협조해라. 너네 나라는 이미 힘이 많이 빠졌다. 어차피 무너질 텐데 우리에게 협조해. 그러면 너네는 권력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리아가 공격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당하는 거죠. 이게 계략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략을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25절 끝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반란 그리고 외부 공격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27절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톨레미 6세가 왕이었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공격을 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아저씨고 톨레미 6세가 조카입니다. 안티오코스의 조카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전에 시집 왔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4살 때 왕이 됐던 안티오코스 5세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톨레미 6세. 그래서 이 조카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지금 조카하고 아저씨하고 한판 붙었는데 이 아저씨가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적군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미리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서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반란 일으키도록 해놓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둘이 만났습니다. 아저씨 조카 사이에. 그게 27절 얘기예요. 둘이 만났어요. 두 왕이 여기 이 두 왕이 누구라고요? 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지금 밥을 같이 먹는가 봐요. 한 상에 앉아가지고서 식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둘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외교라는 게 그렇죠. 거짓말을 잘해야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마주 앉았는데 워낙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웃겠지만은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는 지금 여기서는 승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에 그때 가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건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정해진 때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끝이니까 좀 정신을 차립시다.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승리해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가겠죠.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유대 나라 여기서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돌아가면서 여기 거룩한 언약을 대적했다. 이 거룩한 언약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 맺은 언약이 최초엔 누구였죠? 아브라함하고 맺었죠. 그때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보이는 땅 다 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네 후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이게 그 거룩한 언약이란 게 그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성전에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인데 이걸 땅을 빼앗아 버리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니까 이게 전부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요즘의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의 분쟁 핵심이 뭐죠? 땅 때문에 땅 때문에. 가나안 땅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지금 이스라엘 몰아내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 땅 지키려고 하는 거고 땅 문제, 그 다음에 족속, 민족 문제. 유대인들을 살려둘 수 없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랍 족속은 이방 족속, 너네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혈연 문제, 그러니까 후손 문제들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 이 유대인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시대에도 그것 때문에 거룩한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도 땅과 후손 문제 때문이에요. 선민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고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왜 이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 왜 그럴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 세력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하는 한 자기는 멸망당해야 되거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언약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공적을 세우며
전쟁에서 승리한 공적, 그다음에 유대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뭐 거기서 많은 것을 뺏어가겠죠. 그런 공적을 세우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전부 약탈해 갔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무려 4만 명이 죽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때문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28절까지인데요. 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복잡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해. 이게 중간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사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말로만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이거 뭐 왔다 갔다 전쟁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빼앗기고 돈하고 재물만 빼앗기겠어요? 죽기만 하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돼요. 선민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 그래서 400년이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 400년이에요. 예? 왔다 갔다 전쟁. 지금 요거는 그 중에서 150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이제 이 나라가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에 집중해서 이제 이 후반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왜 둘이 그렇게 싸워요? 그냥 땅 넓겠다, 여기 왕들 힘세겠다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죽을 때까지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걸 누리면 좋잖아. 근데 왜 싸우면서 그렇게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냐고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놔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과 복수하는 거 서로 복수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의 나라, 우리 누나의 원수의 나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죠. 그다음에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에 왕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게 왕의 의무 아닙니까? 백성을 위해서 왕이 있는 거지 왕을 위해서 백성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고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괜히 농사 짓다가 군대 일으킨다고 와라 그러면 가서 또 싸우다 죽고 그래서 뭐 집안에 뭐 사람들이 남아나겠어요. 맨날 이랬거든. 이게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근데 이런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편안해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편안해지려면 그리스도인이 잘하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봤죠,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세상이 편안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지금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을 왜 요 땅에다 두었을까? 왜 여기다 뒀어요? 저 유럽 저기 저 알프스산 있는데 기름지고 경치 좋은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선민들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근데 왜 강대국들 사이에다 끼워놨을까?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좀 한번 통 크게 한번 쏘시죠.
이건 뭐 맨날 그리스도인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조금만 꼬투리 잡히면 그거 가지고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공격당하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저런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저런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아닌데도 하나 잘못하면 10, 20, 100으로 공격을 해와요. 자기네들은 그 이상 나쁜 짓 하면서도 그거는 다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공격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정말 통 크게 한번 쏘셨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사업이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존경하지 않을까? 그리고 와가지고 머리 숙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아, 하나님 좀 말이지 좀 잘해주시지. 그러면 전도한데도 얼마나 좋아. 기독교인이라고는 맨날 비실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도하면 뭐라 그래. 너나 잘 믿어 임마. 그러고 말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뭐 높은 자리 그냥 대통령부터 장관은 전부 그리스도인이 됐다. 세상 복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보고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맨날 그 타령이지. 세상 복만, 세상에서 돈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영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고 공격을 많이 받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지만 그게 알고 보면 복이다. 왜 복이냐? 잘못해서 돌이키고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은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세상 복 따라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마귀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그 마귀 복음을 퍼뜨리는 게 요즘에 번영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번영 신학 우리나라에 퍼뜨린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저 여의도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 넉 달 안에 부자가 안 되는가 봐라 뭐 이러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뭐 안수하니까 병 고쳐졌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요. 번영 신학이에요. 그게 마귀 쫓아가게 만들어 걔. 하나님 보겠어요? 세상 신 쫓아가겠어요? 우리가 영원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추구를 해야죠.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져서 결국 망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존경할 겁니다. 속으로는 인정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런 예가 많아요. 회사에서도요.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따돌림 당하고 욕하고 뭐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가 회사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비록 고난은 받아도 잘하면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잘하면 위기 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복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복잡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300년 이후에.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처럼 그 상처난 거, 눈먼 그런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어요? 그건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준비를 잘하고 영적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고난이,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 생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